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또 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손에 뭔가 하나를 들고 나가는 모습, 또 자신을 망가져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요.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을 한 그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행복한 마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성탄일을 기다리면서 4주간 동안 대강절이란, 애드벤트란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보라색의 촛불을 켜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그릇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소식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문학적이고 문화적으로 교회 어떤 역사로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만이 아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성탄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날이 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심이 분명해지고, 눈과 눈을 마주쳐서 사람을 보듯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나와 만나서 행복한 마음이, 생명을 받은 그 마음이 오늘 이 성전에 가득 임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입술에 찬양과 고백이 일어난 그런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마음에 오셨네,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셨네, 내 가정에 오셨네, 세상에 오셨네, 고난 중에 오셨네, 괴로움 중에 오셨네, 슬픔 중에 오셨네, 안 되는 중에 오셨네, 고통 중에 오셨네,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애환들이, 문제들이 많은 그 속에 내 가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외롭고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내 내일 미래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내 마음 속에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성탄에 오셨다는 이 분명한 소식이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으로 고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바람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육체의 현실이 아닌 생명록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이 천국 백성으로 나에게 기록해 놓으신 그 이름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심령으로 분명하게 느끼도록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 성탄 예배가 거룩하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삶,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힘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이 권능이 내 속에 임하면 지혜도, 지식도, 세상에 사는 삶의 모든 것들도 터득하고 통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권능을 사용하는 성탄일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일에 과연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성경 속에, 그리고 내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내 삶의 마음속에 수도 없인 지식이, 성경에 쓰여있는 지식, 설교를 들어서 오는 지식,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만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아있는 많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만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데,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이 지식이 현장에서 예수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룩하는 이 예배, 이 성탄일이 여러분 속에, 저의 속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 머리를 이해시켜 질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선생님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 삶을 지시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나누는 기쁨입니다. 나누는 기쁨. 오늘 예배 마치고 동두천에 가서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들이 그들 좀 도울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삶을 동참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아마 출발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리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을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지만 한 집에 한 200장 정도 하는 그 연탄을 우리들이 손수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마음을 품은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듯 나를 보내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태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더라. 먹을 수 없는 물이 시원한 생수로 바꿔졌더라 하는, 왜 바꿔졌느냐, 어떻게 바꿔졌느냐, 그 바꿔진 물을 먹은 성도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느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장 그대로 이해하면 쓴 물이 단물이 되지만, 이 문장을 2015년 12월 25일에 사는 성탄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쓴 물은 뭐고 단물은 뭘까? 내 속에 있는 인생의 쓴 물을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단물로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의 초점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이 말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삶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의 생애를 들여다봐도 쓴 물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쓴 물은 있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말을 하고 얼굴이 천사 같아도 그 속에 그늘진 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광야, 적은 광야,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라도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광야를 극복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철치륵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불을 켜면 화나듯 내 인생에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발견하는 주님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속에 걸어가서 너무너무 깊은 광야, 너무너무 인간의 힘으로 늪에 빠져 그 수렁에 빠져 도저히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을 주관하면 치료의 광선이든지 고속도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광야의 모든 험한 세력을 멸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로 무찌르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활을,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또 소식으로 듣기만 하면 알긴 알지만 내 인생에, 내 삶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시면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 앞을 향해서 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예배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쓴물들,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미움, 놀라운 건 주님 만나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만나면 쓴물이 단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탄하시면 내 인생은 그분이 놀랍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믿음과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품는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날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름 모를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거의 의사진들이, 의료진들이 손을 놨어요. 이제는 숨이 끊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먼저 예수 믿어서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의료진들이 손을 놓은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고쳐집니다. 주님을 믿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의료진은 손 놨지만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장로님이 되기 전에 그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건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식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갔는데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가고 이상하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지 모르지만 가슴이 느껴지고 전율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이렇게 정말 놀랍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얼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뭔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변해져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진찰할 기간이 돼서 딱 자기 주치의한테 가서 자기의 수치나 또 자기의 어떤 평편을 딱 보여드렸는데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난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다고. 그리고 이미 당신은 죽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고. 그러면서 그가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그 의사의 눈에 비춰지며 그 모든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야, 한마디 딱 그의 마음속에서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살려주셨네. 아멘입니까? 주님이 일하셨네. 주님이 살려주셨네. 주님이 하셨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울려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무언가 의욕이 일어나는 것 같아 자기는 별다른 뭔가 없었는 것 같았는데 병원에 딱 가보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쓴물이 단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린 수도 없이 많은 세상 동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언가 행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뭔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 인생의 슬픈 일, 그늘진 일, 그리고 해야 할 일, 그리고 얼굴을 하는 것 같은데 가슴은 썩어져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일에 파묻히고 사람의 마음에 파묻히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일이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교회를 오긴 오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속에 일어나지 못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촛불을 옮겨 놓으면서 주여 주여,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지식으로 오신, 성경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오신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답답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모두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난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가난이 부하게 되고 질병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임재해서 그 일이 실체적으로 삶 속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냐는 겁니까? 어떻게 도대체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걸어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배경을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쓴물이 단물이 된 과정을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 저 나뭇가지를 저 물에 던지라 했더니 던지고 난 다음에 물을 떠 먹어보니까 쓴 물이 단물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더니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을 열어줬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공부해도 돼요. 자기 인격을 수련해도 돼요. 그러나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오늘 여러분 속에서 끌려다니는 예수님이 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이 가슴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신학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신학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신학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희망의 신학. 희망. 소망. 할 수 있다. 길이 있다. 무언가 된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 근데 이 몰트만 박사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희망이라는 신학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의 인생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독일이 영국과 미국과 전쟁할 때 자기를 징집해서 군인으로 데려갔는데 그가 17살 때였답니다. 그때가 바로 제2차 대전에 독일 군인으로 일선에 끌려가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마침 너무너무 힘든 상황, 포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나치가 망했어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나라도 없고 소식을 들으니까 함부르크라는 자기 고향이 폭격을 당해서 도시가 다 타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이 다 죽어버렸대요. 나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 세상에 자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내에 차클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어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그 성경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준 사람, 그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앞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참하게 찢기면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장면. 더 놀라운 사건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그리고 그 승리한 그 감동.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내용은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이다. 이 내용을 그는 깨달았답니다.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이다. 이 감동이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 내 생애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절망, 자살하고 싶은 이 절망,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희망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길이 나에게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가서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로 작정했답니다. 수용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 저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 저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 앞에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느끼면서 나도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고 나도 주님께서 살으신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란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기록되고 오늘은 이 말씀 듣고 내일은 저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성전 청소하고 봉사하고 어떤 이런 문화적인 아니면 어떤 성경 내용대로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이니까 어떤 뭉쳐서 뭘 하고 이런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 나도 죽자. 그렇다면 주님이 3일 만에 살았으니 나도 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줘야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이런 신기한 믿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내 속에 오실 때 한없는 기쁨이 내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탄에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축하합니다 박수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신바람 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그분은 성령님이 그 속에 오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야,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이 오신 예수 믿는 예수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믿음의 확신을 근거로 해서 이제부터 나는 희망이라는 신학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분은 몰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어떤 절망적인 삶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저는 이 말에 조금 변형시켜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길이 있다. 할렐루야.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어떠한 장애물이 나한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은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 교회에서 사람에게 돋보이려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사람 모임끼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하니까 절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먹어보고 입어보고 내가 체험해보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진짜더라. 믿으시면 아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이번 성탄절에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하게 쓴무리 같은 스트레스,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길이 나를 안내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고통 중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가 내 가슴속에 흘러넘치는 그 영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활의 기쁨으로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면 나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환경이 나를, 얼마나 불신의 세상이 이 세상인지. 눈 감으면 코벼간다는 말은 옛날입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고 성령 느낌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내 어떤 이런 것으로 성령 믿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며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쓴 물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 같이 읽어 시작. 할렐루야. 뱀에게 물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려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저 놋뱀을 쳐다보게 만들어라. 그때 모든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됐는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과정이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구약의 모세가 높이 들린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듯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어 스트레스에 빠져 있고 쓴물에 빠져 있는 인생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없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없으면 눈이 감겨져요. 은혜 있으면 눈이 떠집니다. 참 그 이상해. 왜 은혜가 눈이 감았다 떴다 할까? 그 이유는 눈을 뜨면 보고 눈을 감으면 못 봅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뱀을 보면 살고 성전에 달려진 십자가를 보면 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이요 교회 성전뜰만 왔다 갔다 오늘 또 도장 찍고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을 바꾸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서 가난에서 지옥에서 문제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심령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 아름다운 세계가 바라보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번 이 성전, 이 성탄에 전능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쳐다보기만 하면, 할렐루야,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안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도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에게 죄악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선택하면서 왜 성탄절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평화요, 아니면 날 때부터 말 위에 계신 예수님, 아니면 마리아 이야기, 아니면 요셉 이야기, 아니면 이런 설교 본문을 택해야지 왜 쓴물이 단물이 된 이 설교,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실까?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한 단계를 예수의 오심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 오신 뒤에 일어난 사건이 내 속에 들렸기에 오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쓰디쓴 물로 꽉 들어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수가 됨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탄절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마음에 주님이 뜨겁게 하셨어. 내 마음에. 왜? 쓴물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인생의 실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요. 주님 만나면 통로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성탄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내 이 심장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소식이 전달되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와 의로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씻어서 거룩함을 받습니다. 거룩한 자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을 받기 위하여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의인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인 되기 위하여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주의 보혈로 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와 의로움만이 내 인생을 씻겨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성령님이 내 심령을 점령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심령을 점령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점령 아니에요. 사랑은 두 번째예요. 성령이 점령하자.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심령을 점령하자. 주님만 쳐다보면 우리 더러움이 씻어지고 나는 거룩하게 되고 주의 성령님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쓴물이 단물로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주관하게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부자가 부자 되는 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길을 찾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는 한평생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을 기록한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죽는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분석해 보니까 자기 과거에 산 죄 때문에, 과거에 잘못하고 산 그 후회 때문에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답니다. 왜? 죽음 뒤에 그에게 벌어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얼굴을 환한 웃음을 갖고 평안하게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 아무 분노도 갖지 않고 슬픔도 갖지 않는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속에서 그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 보면 참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 야, 저 사람 인내가 보통이 아니다. 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그 속에 오시지 않으면서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금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기특하고 착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 성령께서 그 속에 주장하지 않는데 그렇게 저 사람 잘할까? 참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님 모셔보세요. 신바람 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일 날 예수님이 뭐 몇 년 전에 말 이런 이야기 역사의 기도 이것보다 따라합시다. 사실은 진실보다 약하다. 왜? 사실은 얼마든지 꾸며내는 게 사실이요.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역사학자들이 그러나 진실은 사실 위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쓴 물이 단물이 된 하나님의 나뭇가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산 여러 참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옆 사람 쳐다보여요. 새 것인가 흥 것인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흥거요. 많은 사람들이 흥거라니까. 옆 사람 쳐다보여요. 몇 년씩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연식 2015년식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분명히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왜? 주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오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면 난 새 것입니다. 이 새 것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쓴물 근처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의 물, 고통의 물, 슬픔의 물, 정말 인간의 문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물들을 새로운 피조물인 내 자신은 근처도 못 오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 다시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것 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다 그런 거요. 시작. 다 그런 거요. 다. 너는 안 그러냐? 하다못해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성탄절 날 여러분에게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슬픈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행동은 못했지만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받아주십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오신 주님이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동방 박사들이 목동들이 천군 천사가 맞이하며 불렀던 찬양과 감동이 우리 참 좋은 이 성전에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눈이 참 나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성령님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구름 위에 떠가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 받은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가 이 성탄절 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주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때 영생하는 천국이 보여지게 되며 그때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천사가 날 이끌어 가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음을 심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종자, 이 씨앗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 예수님의 종자,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번 성탄일 날 받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자가, 이 씨앗이 여러분 심령에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